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되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고백합니다.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겨내게 억습할 때에 이기며 약속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지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많은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도 성실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안일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망각했던 행함들도 많았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었던 허탄한 말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불평과 불만도 하며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흉흉해가며 자연재해와 질병들과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의 기운으로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징조들을 느끼며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좋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올해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워주신 네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주님께서 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찾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은 직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파야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도서관에서 기획 부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미 동남부 지방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은퇴식이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일독표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신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고요. 1년 일독하신 분들께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정임 전사님께 비용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요람이 나왔는데요.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혹시 요람을 보시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정임 전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구정설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며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연과 축복과 생명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귀한 것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일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즐겁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셔서 또 주실 것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정체성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올해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사람 있나요? 많죠? 많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도 손이 수고한 대로 또는 그 이상을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축복으로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축복이 안 됐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저주와 잘못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서양 속담에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 early bird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것만으로는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녀도 렌트비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고. 그런데 손이 수고한 대로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손만 대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거의 모두 예외 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게으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죠. 손이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손에 남지 않습니다. 마치 손에 쥐어서 한 움큼 쥔 것 같은데 펴보면 모래알처럼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요, 가정의 복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네,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복과 자녀의 복을 말하죠. 모두가 다 가정이 있죠.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의 시작인 경우도 있지만 가정이 불행의 원산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은 부부 사이가 원만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습니다. 2대 3대를 내려가면서 가정이 온화합니다. 요즘 가정들 문제 많은 것은 통계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20년 30년 잘 살아온 것 같아도
가슴에 상처가 많은 여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확인서를 띄워줬습니다. 침대를 영안실로 옮기는데 죽었던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살았어.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침대가 영안실 문 앞까지 왔어요.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보, 나 살았다니까.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의사가 당신 죽었대잖아.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조크지만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의 별명이 미스터 조라고 아십니까? 결혼하고 밥 줘, 물 줘, 커피 줘, 과일 줘, 양말 줘, 와이셔츠 줘, 넥타이 줘. 그래서 미스터 조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들도 고생하지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서 적당히 아내를 돕고 그러는 것은 요즘 세대 추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래 함께 살아도 부부 사이가 좋아서 남편이 아내를 보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보는 마음이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농사꾼 같다. 이 정말 필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상에 둘러앉아 먹는데 감람나무 같다. 얼마나 보기가 좋기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밥을 같이 먹을 때 그 보는 맛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가까워지거나 좀 가깝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고.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저도 이제 명함 자주 이렇게 주고받는데, 명함 주고받으면 대번에 하는 말이 언제 한번 밥 먹죠?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는 말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밥 안 먹고 싶은 사람 없나요? 있지요. 자식들의 우애가 좋지 않으면 일단 밥상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서로 같은 시간에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누나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면 형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저녁 먹어라 그러면 형하고 누나 다 먹고 나면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라면이라도 끓여서. 오늘 말씀처럼 자식들이 상에 둘러앉았다, 이 말은 행복한 가정을 표현합니다. 저녁에 자식들과 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일을 나누고 서로 웃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 이거는 100만 불짜리 행복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모습,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경우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을 놓고 재판정에서 만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과 좋은 친구가 되고요, 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의 셀폰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셀폰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찾겠거니. 딸의 전화를 보고서 찾아보니까 소파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찾았네 하고 발신 전화를 딱 보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왕짜증. 아빠가 발신 전화를 했는데 왕짜증으로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이 아들놈은 나를 어떻게 저장해 놨을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아빠는 금세 자고 있는 아들 방에 가서 살짝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울리길래 딱 보니까 발신자 전화번호에 그 인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발신자 번호를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아들, 딸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중고등학생 때 또는 군대 때 친구들 중에 아버지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흔합니다. 대화나 소통은 없고 권위만 내세우는 아버지, 한국 아버지들 많죠. 성적표를 보면 벌컥 화부터 내는 아빠, 엄마.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할까요? 어른들이 불합리하고 억압적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아이들은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소통은 안 이루어지고 불통만 됩니다.
어른들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랬다.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 라떼는 말이야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끔씩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자녀들의 눈에 아빠 엄마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발표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보니까 한국의 10대들이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민사회는 좀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청소년들 문제 많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마음껏 놀 데가 없습니다. 게임방, PC방 이렇게 전전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의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 잘 리스닝만 해줘도 그들의 문제는 풀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들과 딸의 핸드폰에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의 화목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근본적으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복이 바로 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 표현입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는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로 알려져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물고 온 이파리가 바로 올리브 잎이었습니다.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올리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 그 뭐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버전? 네, 그거는 약입니다. 식용이에요. 그리고 등을 밝히는 데도 씁니다. 저도 하루에 한 스푼 이상씩 올리브유를 그냥 먹어요. 약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올리브의 기름에 성별되고요, 왕으로 책정된 사람은 머리에 올리브 기름이 부어집니다. 번성, 축복, 아름다움, 이것이 올리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럴까요? 올림픽 경기에 꽂힌 마라톤에서 최고 우승을 한 사람은 머리에 올리브관이 씌워집니다. 집은 있지만 참된 홈, 가정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집보다 보이지 않는 의미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늙기까지 서로 해로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식들과도 점점 좋은 관계들이 되고 자식들끼리도 서로 화목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을 어떻게 받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1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라이프에서는,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로 국밥이라고 그래요. 따로 국밥. 열심히는 다니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형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면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형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좁은 길의 신앙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못하면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받는 복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받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 토브 예루살렘, 이 말은요 예루살렘의 좋은 것, prosperity of Jerusalem,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한 개인 및 가정의 운명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믿음으로 잘되면 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까지 한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개인과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했던 시편 128편은 결론으로 예루살렘의 축복, 그리고 시온,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한 개인과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살면 결국 나라까지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실제가 미국이었습니다.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요, 타락과 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교훈 가운데 하나가 도덕 불감증과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가는 걸 보고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의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군사력이 강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개인의 믿음이 무너지고 도덕 불감증에 걸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보금자리입니다. 행복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그리워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나는데 그중에 1,282명은 사생합니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1,986쌍이 이혼합니다. 하루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하고요, 하루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됩니다. 강간은 매 8분, 살인은 매 27분,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요,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한 대씩 분실됩니다. 그리고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5%가 10계명을 어기고 사는 가정들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소로킨 박사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이 평균 결혼 20건 중에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나는데 부부가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가정에서는 1,015가정 중에 하나만 이혼한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그만큼 행복도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개인과 가정의 경건 생활이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모여 힘을 이루면 예루살렘의 복, 시온의 번영, 말하자면 나라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직 장벽이 세워지기 전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서독으로 계속 밀려갔습니다. 1954년에 수많은 사람이 서독으로 들어오는데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부터 서독으로 나올 때 이제는 동독에는 목회자가 부족하고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은 안 되겠다, 나라도 동독으로 가야지. 그리고 동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독에서 수준 이하로의 목사였는가? 아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가정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점점 치열해질 동독으로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동독으로 갔습니다. 카스노 목사님은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공산주의 동독으로 따라간 딸은 아버지의 철저한 엄격한 가정교육, 믿음의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북한처럼 그렇게 교회를 싹쓸이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동독이.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됐습니다. 이딸은 공산주의, 요주의 인물로 찍힌 아버지와 함께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켰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제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 젖처럼 항상 먹었다.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언어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물리학자로 활동을 동독에서 했고요. 통일되는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05년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내리 4번 4선 총리를 하고 작년에 은퇴한 메르켈 총리와 그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정의 믿음을 바탕으로 잘 자라서 결국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포브스 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메르켈 총리를 뽑았습니다. 2015년에 타임지는 자유세계의 총리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의 메르켈 총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축복은 교회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은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교회의 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시온, 나라까지 재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고요. 마지막에 그 힘은 나라를 움직입니다. 가정에서 잘 자란 믿음의 자녀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직장, 사회, 가정, 마지막에는 나라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한 모든 가정이 그저 밥만 먹고 그저 자기들 가정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편 128편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오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내어 나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또 온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어거스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섭리하심이 이제 행복한 가정, 경건한 교회, 그리고 참된 나라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